우리 예수님 누구신지 1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적용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만 사단의 정체와 또 사단의 전략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혹은 사단 뭐 똑같은 놈이죠. 근데 이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마귀 그러면 이간자, 속이는 자, 이 마귀예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 그런 의미가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세워나갑니다만 사탄은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성령 인도 받느냐 아니면 사단 인도 받느냐 뭘 가져와 보냐면요, 무너뜨리고 있느냐 세우느냐 그거거든요. 특히 이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질서와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가정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학교가 지금 무너집니까?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가 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무너진다 그 말이거든요. 영국 출신 사탄 숭배자 지도자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65년 전에, 뭐 지금부터 65년은 훨씬 더 오래됐겠죠, 펴낸 책 가운데 사탄의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를 무너뜨려 사탄의 10가지 전략이,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 권위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동 체벌을 폐지해라. 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그래서 성문란을 조장하고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이용해서 성적 쾌락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부추기라. 그리고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용이하게 만들어라.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시켜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예요. 결국은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동성애가 되거든요.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해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 사고를 바꿔라.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열 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어라. 국가가 법제화시키고 여기 지금 기독교 단체가 지금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에요. 불교나 천주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프리메이슨 또 뉴 에이지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프리메이슨이란 말은 그 뉴에이지란 말은 새 시대, 기존 질서를 파괴시키라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권위를 새롭게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질서와 권위를 회복해서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교회도 또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사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을 영혼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예요. 신명기 6장 5절 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풀으라, 그럼 풀어주라 말이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살부터 8살까지 간다. 우리나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어릴 때 심은 것이 평생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그게 들어가기 전에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을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회입니다. 자, 이것을 놓쳤을 때에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못된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체질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사단의 틀린 각인, 사단의 이 다른 뿌리, 사단의 망할 체질이 결국 우리 렘넌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렘넌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놓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렘넌트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렘넌트 시기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렘넌트는 영원한 기회가 오는 거죠. 렘넌트 시대에 무엇을 심었느냐 따라서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을 어릴 때 심었다면 그 응답은 영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렘넌트들에게 그걸 심지 못하고 사탄의 틀린 각인, 다른 뿌리, 망할 체질을 심는다면 그것이 렘넌트들이 영원한 응답으로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사실은 요셉 하나를 제대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가문을 살리는 영원한 응답이 왔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제대로 틀린 거, 사탄의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치유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미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역사를 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들어가니까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멘토, 멘티, 멘토링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 멘토가 뭐냐면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스승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성실하게 조언해주고 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스승을 우리가 멘토라고 그러죠. 멘티는 뭐냐면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는 거예요. 멘토링은 그런 멘토의 경험과 지식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 혹은 상담을 통해서 또 지도와 조언을 통해서 그 멘티들의 실력과 잠재력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시켜주고 도와주는 거, 그걸 보고 멘토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멘토가 계시죠. 영원한 스승 계시죠.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 뭐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고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무이한 그런 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계획을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뤘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고 완성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란 말은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인데 옆에서 말한다, 옆에서 돕는다. 그 바로 멘토예요. 멘토는 옆에 돕는 사람 끌고 가고 네 이래 저래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게 멘토가 아닙니다. 그건 폭군이지. 그리고 조폭이지. 그렇죠. 그 사람 그 아이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면서 옆 차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멘토예요. 주장하고 끌고 가고, 그러나 뭡니까 막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그거는 멘토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는 분이다. 그게 보혜사 그 말이죠.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고 옆에서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멘토죠.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멘토는 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 없을 만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멘토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만들고, 그게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요 영원한 멘토입니다. 그렇죠? 어떤 멘토가 될 것이냐? 모델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멘토의 모델이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멘토가 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도로 장로가 있었어요. 모세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에 이도로 장로가 모세를, 그 살인자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됐을 때에 혼자서 재판하고 막 할 때 완전 지쳐가지고 막 이랬을 때에 아주 중요한 멘토를 탁 해주죠. 70인 장로를 세워라. 네가 달라지 말고 맡겨라. 진짜 중요한 것만 해라. 이런 중요한 멘토인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 꿈도 없는 목동인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당신에게 주신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께 엘리야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엘리사가 봤다 그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을 내게,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멘토예요.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디모데는 바울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영적인 아들. 내 아들아.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했어요. 편지를 통해서 멘토인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라. 개인은 이렇게, 장로는 어떻게 세워라. 쫙 있는 거. 네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라. 쫙 있는 게 있잖아요. 저에게는 누가 있느냐? 유광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그냥 평범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그걸 무너질 수밖에 없던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 유목사님을 저희 멘토로 세우셨어요. 복음 알게 만드시고 내게 진짜 해야 될 미션이 뭔가를 깨닫게 만들고요. 진짜 멋있는 목회자, 멋있는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 한번 봤는데 100만 원가 되겠어요? 1000만 원가 되겠습니까? 그런 메시지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유목사님 계속 듣다 보니까요, 메시지 가치를 몰라요. 그런 메시지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누가 그런 메시지를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기똥찬 메시지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뭐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 그걸 전달한다, 뭐 그런 수준 있게 우리가 생각 안 하더라도 그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근거 같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훈련만 돈을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아마 여러분 매덕 들어갔을걸요?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매덕과 비교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받은 경제 축복이 그거하고 비교됩니까? 택도 없지. 어떤 사람은 뭐 훈련비 왜 이렇게 비싸노?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요. 뭐 때문에 돈을 받느냐? 뛰어넘으라는 거야. 네 경제 수준을. 돈 1,000원 가지고 벌벌 떠는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씩 받는 거야. 네 수준 뛰어넘으라는 거야. 그런 응답 받기 싫으면 늘 이 수준에서 돈 몇 푼가 벌벌 떨고 막 거기서 막 계산되고 복잡하게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래 살아. 그런데 진짜 제대로 세계복음만큼 경쟁도 받으려면 네 경제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 받아가지고 이런 망한 사람 있습니까? 경제 더 어려워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몇 배, 몇 천 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고 응답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건진 것만 해도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참 감사하죠. 영적인 스승이란 말은 하나님 세운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멘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들, 이런 분이 다 영적인 멘토예요. 세 번째는 삶의 멘토가 있지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님이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멘토, 물론 방법은 별로 안 좋지. 그러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뭐라 하고 짜증내고 막 하는 거. 배운 게 그거니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 그렇죠. 잔소리가 아니에요. 벌써 렘너가 잔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훌륭한 멘토라고 계시나. 삶의 멘토를 지금 멘토링하고 계시구나. 그렇지. 내가 먹은 거 내가 씻고 내가 정리하고, 그죠? 당연히 그래. 그러니까 잔소리 듣지 말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멘토링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에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거, 또 이런 렘넌트가 어릴 때 바른 게 들어가지 못해서 사탄의 각인 뿌리 체질로 지금 무너졌다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영적 스승을 만나고 또 제대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라는 미션을 가진 그 부모를 만일 만난다면요, 그 아이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자녀들이 올바른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세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 선교를 아는 미션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미션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 없애라, 교사의 날 없애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 어릴 때는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때는 군사 정권 시대 아닙니까? 폭력이 정당화된 시대 아닙니까? 군사 문화. 이래가지고 물상 선생 같은 경우는요, 한쪽 눈이 이렇게 자기 눈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우리를 두드리 패면 쇠파이프 있잖아요. 쇠파이프 가지고 칠판 붙잡게 만들어 놓고 막 때리면요, 그게 떨어지냐 쫙쫙 붙어요. 나중에 보면요, 그 뭡니까? 살이 터져가지고 피멍이 들어가 살이 터져가 있다고. 그래도 그게 감히 학생 인권 조례 이래가지고 고소하고 그런 법이 됐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방식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훌륭한 이런 인재들이 태어났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그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정신이 박힌 부모는 선생님 찾아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는 때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맞겠습니까? 그런 애가?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가지고 또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제대로 미션을 가진 학교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학교 안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상처 많은 이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멘토링이 돼서 멘토가 돼서 그죠? 올바른 멘토링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도 우리의 삶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멘토링을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멘토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뭘 멘토링이 됩니까? 네 자신부터 세워나가라. 다시 말하면 그 렘넌트가 혹은 자녀가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렘넌트 말고, 부모님께 구속당하게 만드는, 자꾸 부모에게만 의식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자녀 말고, 부모 때문에 살아가는 자녀 말고, 그렇죠? 네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라. 그런 멘토를 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쫙 도와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너무 약하지요. 우리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약하고 육신적으로도 너무 약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하라, 이 말은 정신적인 육신적인 강함도 맞지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말은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견고한 사람이 되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게 강하라, 그 말이에요. 뭐 조금 말 한마디에 그냥 홀딱 넘어져 버리고, 남한테 말 한마디는 홀딱 넘어져 버리고, 조금 어른다면 또 홀딱 넘어져 버리고, 또 말이나 들어서 말도 안 들었는데 홀딱 넘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세상을 살리고 이런 큰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큰일 날 사람들은요, 원래 주변 공격이 많아요. 그 주변 공격을 다 이기고 뛰어넘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 나는 트럼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김정은을 잡는 사람, 잡을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어요. 확실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야,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진짜 삼트리오 너무 잘 만났다. 김정은이를 잡는 트럼프, 그리고 자기 한 사람이 결정하면 막, 그죠? 다 되는 그런 김정은이 그 사이에서 잘 운전자 노릇한다는 말 하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 내가 보나 진짜 삼트려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정확하게 딱 만나게 만들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대통령이 만일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문재인이 잘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시대에 이 세 사람을 탁 세워가지고요,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트럼프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저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트럼프가 제 대통령을 알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도 트럼프에 대해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적어도 미국 대통령 하면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막 트럼프 너무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불로 유튜브들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들었다니까. 한 4-5개 들었습니까? 들어보니까 이 사람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는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시대적인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는 하는 가운데에 내가 대통령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케이, 진짜 대통령 됐잖아요. 뭐 저는 뭐 그 예언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보고만 해서 딱 보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서겠다 안 서겠다는 것은 우리가 딱 보면, 그런 기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그게 바로 강하고, 그 말이에요. 몸 뚱뚱하게 강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신령 강한 게 신령 강한 게 그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지. 그거는.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난 이 문제, 그것이 바로 원죄지요. 그리고 그 배후의 사단, 하나님 떠난 상태,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원죄 안에 있는 상태, 신분이 운명이 사단에 잡혀있는 상태,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요 안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알통키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정신력 강하고 신령 강하고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백날 해본다 안 돼요. 어느 날 나에게 사단이 공격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게 한계가 오면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창세기 3장 문제, 다르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세례요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게 다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마태복음 16장 16, 19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했죠.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여러분이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까? 환경 때문에 무너집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신이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반석이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아무리 경제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내가 반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에 넘어진다니까. 남 알아주면 무너진다니까. 반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반석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안 되거든.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 반석됩니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관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을 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야 천국을 예수도 되잖아요. 늘 무너지고 말이에요. 좀 주면 무너지고 안 주면 무너지고 늘 24시 무너지고 오직 유일성 또 재창조적으로 막 무너지고 말이야. 24, 25 영원히 무너지고 이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열쇠 줍니까? 요즘 골치 아프지. 그래 안 주는 거요. 하나님 왜 돈 안 줍니까? 간단합니다. 아직 시간표 안 됐어. 일단 니를 먼저 세워. 복음으로 반석을 세우고 음부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먼저 세워. 그러면 열쇠 줄게 내가. 열쇠는 경상은 셋대나 예수님 하나님께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 열쇠 다 주기 다 했으니까. 문제는 내가 열쇠를 줘도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강해라.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6가지 불신 상태를 저주를 꺾는 권세. 이게 하나 우리 주신 은혜라니까. 구원, 신분 따는 축복 7가지. 또 불신의 저주를 꺾는 권세 6가지.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 그래 말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사단,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또 뭐 하나 구원이 어떻고 뭐 신분이 권세가 어떻고 외워라 달달 외워 6가지 7가지 다 외운다 막.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안 누려. 알긴 알아. 전혀 그리스도 안 누리고 전혀 신분 안 누리고 전혀 권세 안 누려.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적 강하도록 다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진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뭔지, 신분과 권세가 뭔지 이런 걸 실제적으로 누린 기도 비밀을요.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다 가르친다니까. 새신자들이 그 가르쳐야 된다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막 쓸데없는 말 많이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별로 수준 높지도 않는데 자꾸 수준 높은 얘기 해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좀 수준 낮은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신분과 권세, 구원, 기도의 비밀 얼마나 수준 낮은 겁니까? 다 아는 거. 그걸 계속 얘기하라니까. 왜? 안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데 넘어지고 시험들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런다. 뭘 할 건데 지금? 열려서 미안합니다. 열 안 내려고 그랬는데 저는 요거 얘기하면 자꾸 연락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무너졌다가 제가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내가 진짜 신분 권세 누리면서요 회복 다 됐잖아요. 두 번째는 언약 전달자 사명을 다해라.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바 뭡니까?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 우리 교회 평생 언약, 여러분 개인 이면적 계약, 그 한 해 언약, 한 달, 매주일 강단 메시지, 그 언약 있잖아요. 내게 들은 바. 그걸 어떻게? 충성된 사람에 부탁해라. 다시 말해 부탁이란 말은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스도, 구원, 신분, 권세 다 언약 아닙니까? 그거를 충성된 사람에 전달해라. 왜 충성된 전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충성됐단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페이스풀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확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 말이 피스토스, 페이스풀 그 말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약 전달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했잖아요.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마라. 얼마나 귀한데 그걸 개에게 주냐. 그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요. 그걸 중요한 거 주가 되겠습니까? 한문으로 보면 충성이라는 말은 뭐죠?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중심이 딱 잡힌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이 뭡니까? 말씀 원배에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할 사람,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변질시키지 않는 사람. 언약 주나왔더만 전부 다 변질 다 시켜. 내 수준 가지고 엉뚱한 소리 쌓고. 언약을 변질시켜서 언약 주면 안 돼요. 좀 무식한 방법으로 언약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죠? 재생산이에요. 언약이 변질 안 되게 전달돼야 되지. 내가 언약 변질, 또 언약 변질. 나중에는 뭡니까?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런 언약 전달자의 사명, 미션을 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멘토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언약 전달을 위해서 언약 전달의 삶을 가르쳐야 돼요.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지면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
그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유목사님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 좋은 군사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지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핑계 안 돼요. 상관의 명령이라면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못하는 승리관을 얻지 못하리라.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고 원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수고하는 농부.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니라. 사람을 살리는 농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심전심할 수 있는 그런, 다르게 말하면 전도자의 21가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언약 전달자의 삶이에요. 갈보리산, 감람, 마가바, 다락방 언약을 먼저 체험해라. 두 번째는 그거를 체험했다면 세 가지 발견해라. 천명, 소명, 사명. 그거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발견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당연하게 할 일, 당연하게 하게 되면 필요한 일, 필요한 일 하면 나만의 절대적인 일이 딱 보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맞지요? 발견했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될 일 알았으니까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걸 놓고 맞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답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24, 25 영혼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각인 뿌리 치기라 시키는 거죠.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그 전도의 삶을 전부 다 개인 메시지를 줘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멘토가 멘티에게 해드릴 멘토링입니다. 이게. 자, 결론적으로 우리 멘티들의 멘토에 대한 자세가 뭡니까? 갈라디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혼자 먹지 마시고요. 좀 가져와서 같이 먹읍시다 좀. 대사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장 어떻게 귀히 여기라.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배나 존경해라.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제가 염색을 했잖아요. 염색한 이유가 뭐냐면 저번 주입니까? 유 목사님 만나서 그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염색을 했어. 왜 염색했냐? 나이 어린 사람이 그 어르신 앞에 머리 허해가 있으면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나는 염색이 싫지만은 그래 예의라. 저보고 김 목사 요즘 교회 좋은 일꾼들 많네 그러더라고. 한마디도 안 해서 가만히 있어. 나중에 노고는 한마디 할걸. 하나님이 은혜고 어르신이 시킨 대로 해서 그래서 제자가 나온 겁니다. 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래 머리 둔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했으니까 저렇게 바보 같은 게 어떻게 저 교회에서 일꾼들이 자꾸 나오지. 예의라 예의. 그렇죠. 왜? 너무 소중한 분이니까, 너무 귀한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자세도 그렇죠. 말하는 것도 행동도 내가 멘티로서 가장 기본 상식적으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성의 주의를 당해서 진짜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멘토는 멘토로서의 역할, 또 멘티는 멘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 바꾸고 시대의 미래 흐름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특히 우리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델로 삼고 이제 영적 모델 아버지님, 또 우리가 삶의 멘토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정말 가문을 살리고 또 이 현장의 흐름 바꾸며 또 시대와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남북 또 북미 대화에 우리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있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의 간영들 틈을 타지 못하게 살아계신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또 멘토와 멘티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의 응답을 받고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의 흐름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업과 또 직장 위에, 또 국내 해외 태중인을 렘넌트,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